할렐루야. 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 길이 제법 좀 되었나 봅니다. 근데 가다가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호수로 광풍이 내리치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바람은 불고 배에 물은 차오르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어부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혼란 속에서 굉장히 목숨이 이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지경인데 잠이 오십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그 물결이 잔잔해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이 광풍이 이 바람이 멈췄는가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좀 가슴을 몇 번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턱대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상은 우리 성경의 앞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은 뭐였냐? 그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어느 날 제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안수를 하고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떤 신령한 기를 불어넣어서 그 믿음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국 영화를 보면 좀 모자라게 생긴 그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도 그 고수가 등에서 다 기를 넣으면 갑자기 기가 세지고 또 무공을 익혀지게 하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절대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그 들을 귀가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찾아서 또 다른 동네로 옮겨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들을 귀를 찾아 그렇게 두루 다니셨던 겁니다.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셔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군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이가 났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그런 의심부터 해서 그 생각들이 굳어지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고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배로 다가가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물 위를 직접 걸으셔서 그들에게 나가니까 그들이 놀라면서, 특히 베드로는 놀라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시면 나더러 명하여서 그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에 섭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걷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그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와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만 분명 그 베드로는 물 위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까 그에게 있는 혈류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았는데 네가 나은 이유는 그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병 앓은 그 여인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촘촘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속에서 그 예수님을 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가온 그 여인이 그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집에서 하인이 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그의 영이 돌아와서 그가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믿게 하신 겁니다. 지난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갔을 때 또한 탈출하기 전에도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컸는가 키도 재보고 오늘은 지난달에는 130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32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어느 곳을 지나니까 소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 앉아서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쓰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지나면서 그 소경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거죠. 그때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자 예수님이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나가서 안수하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저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 저 머리에 지혜가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가 무슨 차를 타고 왔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 힘겹고 힘들고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 설교를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가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할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어디 가서 저들의 먹을 것을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 그들이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을 5개를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주라 하니까 그 5,000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네, 그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역사를 이루게 했던 매개체는 뭐였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였다라는 5,000명이 먹기에는 먹을 양식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보따리의 쌈이 한 여 정도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너에게 있는 믿음이 뭐냐?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직은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 너무나도 작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보다도 더 작은 그런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내미는 나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내게 있는 이 질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고칠 만한 그런 분량의 믿음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내 눈을 뜨게 할 만한,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인데 이 눈을 뜨게 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큰 믿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옷깃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작은 믿음을 혈루병 그 걸린 여인이 내모였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 그 혈루병을 낫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태산과 같은 큰 믿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떡덩이 하나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더러 뽑혀 저 바다에 숨기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사라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옮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내려올 때에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내가 우리 아들이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하는데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느냐? 라는 거죠.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비가 그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믿음, 우리 아들을 살릴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아주 애절한 간구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아들을, 저 고통당하는 저 아들을 살릴 만한 믿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달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성현 그리고 훌륭한 유인들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그 아버지의 그 간구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니 예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외치는 소리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르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들을 줄 모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광풍이 멈추는가 하고 그 바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찾으시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내게 일어나는 그 증상들, 현상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을 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아이고 떡이 맛있네, 고기가 잘 삶아졌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걸 먹고 다음 장소에 가니까, 다음 장소에 갔을 때 너희가 무엇을 놓고 왔나? 그 고기를 놓고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앞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그 현장에서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떡을 먹고만 것입니다. 오늘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치료되고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런 역사를 맛보는 그런 당사자, 신유의 체험을 겪어본 그 당사자들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다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어느 순간인가 다시 또 다른 병으로 그들의 죽음을 맛보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들은 마치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냥 떠나버렸던 그들과 같은 것입니다. 실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림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병으로 치유받은 것 그걸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고 또 다른 고통이 있을 때 또 다른 곳에 아픔이 있을 때 금방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가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닭이 2번을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죠? 알았어. 그렇지만 네가 그 일이 있고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라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다짐하는 이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위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그 현장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이제 나중에 오니까 도마야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목박이 손을 만져보지 않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여기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 라는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서 머리를 짚고 무릎을 짚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뭘 하셨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받들어서 나를 받쳐서 더 다치지 않고 내가 이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와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껏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렇죠? 강풍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특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깨어서 내 옆에 서서 나를 붙드셔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도우신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배에 누가 계시냐?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깨어 계시든지 주무시고 계시든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나? 이 배가 물이 차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뭐냐?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깨어 계시든지 어쨌거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입니다. 고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시고 더 기뻐하실 믿음입니다. 오늘 예를 들었던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장면도 있지만 또 어느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가자,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할 때 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하인이 있는데 하인에게 이리 가라 하면 그 하인이 말로만 하면 이 하인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감탄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주 감탄을 하십니다. 마치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풍랑이 일어도 야야야 이 배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잖아. 걱정 마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땠습니까? 가보니까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왔냐? 말해보니까 몇 시쯤 나왔습니다. 그 몇 시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내가 피로 연약한 믿음이고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했던 것처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시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은 아주 깊은 곳에 땅보다도 속에 있는 그 지하수까지 이르는 그 구멍을 파서 거기에 나오는 물, 거기에 고여있는 물을 푸는 겁니다. 이제 샘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신선한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손으로 안 돼요. 깊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두레박으로, 그죠? 줄을 매달아서 두레박으로 그 밑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거죠. 퍼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로 옮기고 우리 영혼으로 옮기는 그 일인데 그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리운 자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겁니다. 참 어렵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내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가 예수님이 있는 그런 열매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겁니다. 내게 나타나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있나 확인해봐라. 또 무엇으로 내 행함으로 내 행동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볼 때,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어느 순간인가 내게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예전에 비해서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예전에 있던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아비의 심정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한 주간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나와 여러분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시기를, 발견되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